지금까지 캐나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배출하시고 아멘.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큰 도구로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패컬티 그리고 수학하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수업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죠. 오늘 수업 제목이 성경의 역사 지리, 문화, 고고학을 통한 성경 이해. 이것이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강의를 입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줌으로 강의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지만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저는 강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현장감을 갖고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가능한 한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교육의 가장 좋은 클래스룸은 교실은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 성경 배경 공부하기에 좋은 곳은 없겠죠.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궁금해 하신다면 삼손의 고향인 소라와 에스라울 사이 마한의 단이 삼손의 고향입니다. 소래 굴자이고 그래서 그곳은 단지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 배경을 나름대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마한의 단에서 삼손의 고향 마한의 단에서 블레셋 땅인 딥나 여인과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소래 골짜기를 따라서 가고 오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사자를 찢고 그리고는 사자 몸에서 꿀을 취한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을 응징하는 뭐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사실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제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 해변가, 갈릴리 호수 해변가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가능한 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현장을 그 현장에서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략 한 1200개 정도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 많은 지명들 가운데 위치가 확정된 곳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장소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현대 이스라엘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뭐 그런 곳은 또 우리가 쉽게 갈 수도 없죠. 또는 웨스트뱅크죠. 또는 작년 10월 초에 있었던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 성경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 큰 날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자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 그런 곳은 저희들이 쉽게 방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변화무쌍한지,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온 세계에 많은 나라의 지형과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물리적으로는 작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나라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나안 한 히브리어 텍스트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역사, 지리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대륙과 문명이 교차되는 땅.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경험한 것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주 흉년이 드는 땅.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는 아름다운 땅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사실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사막 사이에 위치한 땅, 작지만 다양한 땅. 그러니까 성경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부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글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장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축복문,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부분적인 말씀이 지금까지 발견된 쿰란 사본, 성경 사본, 어떤 사본보다도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기록된 텍스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을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대륙과 문명이 교차되는 땅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8절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이 경계를 정하여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경계를 정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베욤 하후 카라트 아도나이 엣 아브람 브릿 여기까지 베욤 하후 카랏 아도나이 엣 아브람 브릿 레물 레자라하 나타티 엣 하아레 자조 미 나할 미츠라임 아다 나할 하가돌 네할 프라트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부분에 보면 베욤 하후 근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느낌이 솔직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본을 한글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이나 기타 다른 번역본을 읽는 것과 우리가 성경의 오리지널 그 텍스트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있는데 여기 보면 18절 첫 부분에 베욤 하후 이 부분은 그날 우리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런데 바로 이 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날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18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짐승들을 취하고 삼념된 암소, 사면된 암염소, 삼념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하고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놓았죠. 바로 이 쪼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염 하후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맺다라고 하는 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쪼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쪼갠다라고 하는 말을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게 되느냐면 고대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 내용을 보면 계약을 맺을 때에 자, 예를 들어서 A와 B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A는 팔고 B는 사고 그러면서 적당한 값을 지불할 때에 A와 B,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변호인이나 아니면은 공증인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거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체결을 하느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쪼개고 쪼갠 짐승을 벌려 놓습니다. 여기에 그림처럼 이렇게 짐승을 3년 암소, 암염소, 그리고 3년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짐승을 쪼개놓아요. 그리고는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두 계약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이것이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 A와 B 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짐승 사이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사람 간에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을 깨면 그 사람은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 내용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는 이제 18절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하나님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고 그리고 18절 베욤하후 그날에 하나님의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신 바로 그날에 베욤하후 가랏 아도나이 아브람 후이 아브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계약을 짐승을 쪼개시면서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즉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레자라카 나타티 아레자존 미나할 미츠라임 아나 아가돌 네할 프라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나타티 주겠다. 어디에서부터? 미나할 미츠라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바로 이 창세기 15장 1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계약이죠.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건 굉장히 엄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보면 바로 이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남쪽 유다 백성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 특히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않으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짐승을 쪼개고 지나면서 계약을 맺었으니 너희들이 그 계약을 파기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레미야서 34장 그리고 결국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땅, 그러니까 넓게는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외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12지파가 정착했던 그 땅에 대한 경계를 좀 더 사실적으로 언급한 표현이 단에서 부에시르바 또는 바알갓에서 한락산까지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에시바나 또는 한락산이나 한락산에서 바알갓 의 표현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단은 북쪽 헐본산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부에시바는 네게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남쪽 도성이죠. 그리고 한락산은 부에시바에 가까이 있는 네게부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바알갓은 지금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사라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갈사라 빌립보 지역 한 바로 옆입니다. 다음과 갈사라 빌립보 지역 바로 그 지역을 바알갓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단에서 보에셔바까지가 성경의 땅에 대한 남북의 경계인데 그 직선 거리가 단에서 부에셔바까지 240km, 150마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땅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중해 바다는 성경의 땅의 서쪽 경계죠. 언제나 성경의 땅의 서쪽 경계는 바다. 성경에는 이제 큰 바다, 얌, 아까돌, 큰 바다, 그리고 동쪽은 요단강까지 경계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경계는 150마일, 240km, 그리고 동서의 폭은 평균 50마일, 75km. 이것이 성경의 땅에 대한 경계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부에시바까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근데 그 지역은 성경의 땅은 그러니까 넓은 관점에서 지금 이 수업은 처음은 넓은 관점에서 보면서 점차적으로 작은 지역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참고하시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희미하지만 사해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지금 제가 마우스를 둔 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는 100km 됩니다. 그리고 사해 남북의 길이는 한 78km, 그리고 요단강은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됩니다. 바로 이 서쪽 부분이
성경의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캐나다 땅을 주실 수도 있었고, 뭐 미국을 주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중국의 어느 한 부분이나 아니면 한반도 땅을 주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다른 어떤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데 그 땅은 바로 어, 지중해 바다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을 끼고 있는 동서간의 폭이 좁은 바로 지금 표시하는 바로 이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위치하고 있는 그 땅이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에서 서쪽 그러니까 동서 가장 작은 부분 끝자락에 성경의 땅이 위치하고 있는데 20세기 초에 시카고 대학의 오리엔탈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리고는 이집트와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학과 인류 역사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제임스 브레스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브레스테드가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러니까 제임스 브레스테드 이전에 그러니까 많은 서양학자들은 그 인류 문명의 시작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또는 이집트 문명 아니라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브레스테드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집트 문명 발생에 대한 기원들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거의 한 1700마일, 굉장히 긴 강이죠. 1700마일 정도.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데,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해마다 물이 범람하고, 범람한 물로 인하여 주변 지역이 매우 기름진 비옥한 토양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초승달 모양을 이루어서 그래서 제임스 브레스파드가 이 비옥한 지역을 포타일 크레센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서쪽 동서북 부분의 제일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특별히 주신 특별히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은 이런 땅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을 주신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초순을 지역은 사방으로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는데요. 바로 이 비옥한 초순을 지역의 북쪽은 굉장히 험준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승달 지역에 바로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두 강 사이 바로 이 지역을 두 강을 가리켜 히브리 말로 쌍수라 그럽니다. 쌍수 나하르 강이고 그리고 아임 끝에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쌍수가 됩니다. 나림 그러면 복수가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손은 하나잖아요. 손이 한 손, 한 손, 그리고 두 손, 그리고 여러 개의 손이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의 귀도 하나, 둘이 있고 이게 쌍수를 이루잖아요. 눈도 그렇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용을 하는 이 쌍을 이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두 개의 강을 가리켜서 나라임,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강 사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람 나하라임 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하란 우를 거쳐 하란을 지어 그리고는 야곱이 열두 아들 야곱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산업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의 기원 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지역 기름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남쪽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광대한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굉장히 광대한 사막이죠.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서쪽은 거대한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끝자락에 동서간의 폭이 아주 좁은 작은 띠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바다, 사막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미 주전 3,000년 전에 지금으로 5,000년 이전이죠.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들의 문명은 국경을 넘어 먼 지역에까지 퍼졌고 문화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문명이 인근 여러 지역들로 퍼져서 주변 국가들에게 예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특별히 가나안 땅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북쪽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문명은 그리고 이집트가 문명 강의 혜택을 받으며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합니다. 강을 따라 왕래가 원활했고 수리 시설이 발달했고 그리고 강의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양으로 풍요로운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이 해마다 범람을 하게 되면 이 강을 치수, 강의 물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댐과 같은 거대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작은 부족장으로서는 거대한 공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에는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거대한 댐을 만들고 그리고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절대 군주의 힘이 필요했죠. 가나안 땅에는 작은 도시국가의 도시국가 왕으로서는 이런 거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 절대 왕권이 형성하게 된 원초적 이유가 되죠. 이스라엘은 이런 강의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요단강이 있죠. 네, 여러분들 이제 좀 보시겠지만 요단강은 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도 우리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20세기나 또는 21세기 여러분들이 현대 요단강을 보신 거고 또 성경 시대는 물론 다르겠지만 아무튼 요단강은 우리 한국의 한강이나 또는 미국에는 미시시피 강이나 또는 이집트의 나일강 뭐 이런 거대한 강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작은 강이죠. 요단강.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강에 유익한 점이 없습니다. 이 팔레스틴과 시리아에는 남북으로 흐르는 세 개의 강이 있는데 오론테스 강이 시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타니 강이 오론테스 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리타니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지중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지중해 바다. 그리고는 요단강이 헐몬산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바로 이 레바논 다이고 그리고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리고는 100km 요단 하부 요단강을 이루어서 그리고는 사해로 들어가죠.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이나 아니면 리탄이나 오론테스강 이것은 협곡 깊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강 그리고는 주변 지역과 원활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오픈된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제한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강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강이나 또는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으로 인한 절대 권력이 세워졌던 지역들과는 다르게 바로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는 절대 왕권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군주가 형성되는 집은 아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립된 지역이지만 요단 골짜기에 위치한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곽도시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작지만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이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에 비하여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이 세워졌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삭 라합의 집에 있었던 여호수아서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바로 여리고에 지금부터 약 10,000년에서 9,000년 전 석기 시대의 초창기죠. 바로 그때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이 요단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과 조카 롯 간에 서로 나눠지는 명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 이 표현만 보면 그러니까 요단 들판은 매우 비옥하며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나일 삼각지와 같이 굉장히 기름지고 영구 정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들판에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은 여리고 일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비옥하고 정착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도시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더 큰 제국, 주변 도시 국가들을 연합하여 강력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래요.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과 북쪽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서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 이것이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우리 앞에 내용을 보면 바로 비옥한 초성달 지역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240km 사막지대를 지나가면 이집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졌던 이 두 문명이 서로 왕래 가능한 통로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아니면 이집트 국가가 제국을 확장시킬 수 있고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죠. 또는 이집트의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이런 페르시아가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리고는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그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 가나안 땅은 바꿔서 생각하면 가나안 땅은 불가피하게 두 제국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략받는 것은 가나안의 운명이었죠. 그래서 늘 침략을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가나안의 고유의 문명을 피울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두 문명이 가나안 땅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두 문명이 교차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토착화되고 그리고는 자기의 문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나안 땅에 늘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픈 지역이라 그렇죠. 그래서 고대 가나안 땅에서 발생된 가장 값진 인류 유산이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제국이 서로 교류하는 위치적 지역이지만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형성된 가장 중요한 문화 가운데 문명 중에 하나가 알파벳 A, B, C, D 또는 알렙, bet, 기멜, 달레 또는 히브리어
어, 알파벳 기멜 달레, 네, 알파, 베타, 바로 이 그리스어나 또는 이 알파벳이 시작된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알파벳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일부는 알파벳이 그 히브리어로 페르시아어, 가나안어로 페르시아어, 그러니까 페니키어, 이제 페니키아어로부터 비롯됐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시겠지만 그러나 알파벳의 시작은 가나안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어가 바로 이 페니키어 또는 히브리어의 뿌리 전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문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문명 알파벳 시작된 가나안 땅을 고대 문명이 교차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인류 역사의 무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 이주케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성경의 무대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의 많은 지명들, 거의 대부분의 지명이 이스라엘 땅,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남북의 경계가 240km, 150마일밖에 안 됩니다. 동서의 폭이 75km, 50마일밖에 안 돼요. 이 작은 땅에 무수히 많은 지명들이 성경에 기록되죠. 대부분이 위치가 확정됐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땅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위치가 확정된 장소들, 가능한 현장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 경험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보시는 이 사진은 2022년 10월 히브리대학 고고학 저널에 발표된 가장 오래된 고대 가나안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이전에 가장 오래된 고대 가나안어로 기록된 상아, 아이보리로 된 상아로 만든 빗입니다. 빗, 찬빗 생각하시면 돼요. 찬빗, 그 찬빗. 이 빗, 상아빗에 고대 가나안어로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개의 문자, 고대 가나안어, 가장 초창기의 가나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자로서 잘 자리 잡은 문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 히브리어가 이제는 가나안어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는 히브리어의 문자로 형성이 돼서 후에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되지만 바로 이 빗에 상하 빗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상하빗 이 상하빗에 바로 요 기록된 내용이 이 상하빗의 엄니가 이빨이에요. 상하빗의 엄니가 뿌리가 엄니 바로 이 이빨이 상하빗의 아, 이빨이 머리와 턱수염의 이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이 많았죠? 이 많았. 그래서 이를 머리에서 찬빗으로 해서는 떨어진 것을 손톱으로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난 시대에 이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를 잡는 데에 상하로 빗을 만들어 그리고는 여기에 고래 가나안어로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 근데 이 빚의 소유자, 주인이 누군지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상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나는 메터리얼 그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상하는 저 아프리카로부터 이집트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무역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리고는 이 주인은 빚을 만드는 장인에게 개인 소유의 빚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는 또 개인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서기관, 서기관에게 바로 이 문구를 기록해 달라고 상하 피세라나 문장을 기록했다는 거죠. 네, 그것이 2022년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되는데 라기스가 또 어떤 장소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라기스에서 발견된 지금부터 3,700년 전에 가나안에서 시작된 고대 가장 초창기 가나안어, 히브리어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언어로 기록된 그 문장, 주인은 갖고 있는 이 상하빗은 우리의 현대 느낌으로 보면 뭐 롤렉스나 아니면 뭐 금바지 같은 그런 명품 될 수 있죠. 자, 구글 어스를 보면 잠깐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위치를 구글 어스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홍해고 홍해입니다. 홍해. 스웨즈나 홍해에서 지중해 바다로 연결되는 스웨즈나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튀그리스강과 유프라티스강,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브라함이 거쳤던 경로를 대략 보면 유프라테스강과 그리고 티그리스강이 바그다드 가까운 곳에서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죠. 두 강을 중심으로 물이 범람하여 거대한 초승달 모양을 이루는데 거대한 초승달의 끝부분이 바로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는 가자를 끝으로 이집트까지 240km, 150마일 이 지역이 또 사막 지역. 그래서 갈릴리 호수 100km 남쪽으로 사해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 위치하고 있는 홍해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이 지중해 바다로 들어갈 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리고는 지중해 바다로 들어갈 때 비옥한 델타 삼각주 지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는 사막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언저리를 따라서 골란고원 길라 산지를 지나서 그리고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내려서 요단 골짜기로 내려가 숫곳에서 장을 치고 그리고는 골짜기를 따라 가게 되면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아브라함이 산지를 따라서 헤브론을 거쳐서 보에셔가지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다시 네, 우리가 PPT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답답하시겠어요. PPT가 안 띄워지시는 건가요? 아, 네네, PPT. 지금 PPT를 띄우는데, 아, 네. 그러면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이제 무대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 가나안 땅이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로 그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설에 나무 이제 무대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는 이제 무대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 성경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 약속의 땅으로 무대가 옮겨지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폭넓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정도만 그 정도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식은 죽 먹기로 여러분들 손금 들여다보시 성경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거리감과 그리고 계절의 감각을 느끼면서 성경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제는 지명도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번째 지명으로 나오는 데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때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세겜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고 그 땅에 10절에 보면 그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줬죠. 가장 아름다운 땅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흉년이 들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으로 왔는데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살기 위해서 내려갔죠. 거류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히브리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신대원 과정에서 히브리어 다 공부하셨죠? 제가 히브리어를 읽고 잠깐 느낌을 얘기해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내용을 잠깐 또 리마인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 그 느낌이 이렇습니다. 느낌. 제가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 느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 그 필링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어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읽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바이벤샴 미즈베할라 아도나이 하 니리에 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벤샴 미즈베할라 아도나이 와 이벤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아브라함이 예, 아람 나하라임 지역을 떠나서 그리고 오랜 기간을 아주 거치고 먼 거리를 뭐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아니면 자동차로 쉽게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걸어서 먼 길을 여행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가족과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의 세겜 그곳에 도착을 했죠. 그는 그곳에 도착하여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자, 바이벤션 미즈베 할라 아도나이 제가 느끼는 느낌, 필링이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주변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돌멩이가 정말 많습니다. 사방에 돌멩이. 이스라엘이 석회암 지대에 형성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현무암, 바살트, 화산암 있지만 대부분이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강석회암이나 또는 연석회암이나 뭐 다양한 석재 있지만 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돌들을 주워서 제가 느끼는 느낌인 거예요. 바이벤샴 미즈베 할라 아도나이 돌멩이들을 쭉 주웠어요. 그러니까 이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뭔가를 짓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이 축대를 만들어요. 아니면 제단을 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위하여 미즈베아 제단을 그곳에 돌멩이를 주워서 그리고는 축대를 쌓듯이 담을 쌓듯이 돌멩이로 담을 쌓았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벤션 미즈베아 라도나 니리에 엘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이벤션 미즈베할라 아도나이 반디리에 엘라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베델 동쪽 남쪽으로 점점 더 내려가 세겜에서 남쪽으로 베델에 이르러 베델의 동쪽 아예 서쪽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역시 그곳으로 바이벤션 미즈베할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점점 더 남쪽 헤브론을 거쳐서 부에셰바로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하면 10절에 보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우리말로 이 표현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 큰 기근이 들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바이에렛 아브람 미츠라이마 라구 샴 히카벳하 라바 아레츠. 바이에렛 아브람이 내려갔어요. 미츠라이마 이집트로 향하여. 왜 내려갔어요? 라굴 살기 위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카베드이 단어죠. 이 단어. 심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죠.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단어예요. 이게 무겁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단어가 그러니까 무게를 느끼는 단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심각한 기근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세겜과 그리고는 베데라의 제단을 쌓고 그러는 가능한 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기근이 어느 정도의 기근이에요? 심각한 기근. 그래서 그 땅에 계속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심각한 기근이 카벳 아라바에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하면 가나안의 고고학 연대를 잠깐 보면 그러니까 BC 3300에서 2200년 이때를 가나안의 고고학 연대를 보면 초기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는 3300에서 1200년까지 약 2100년, 2000년대를 가나안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로 구분합니다. 브론즈 시대로 구분을 해요. 약 2000년의 기간이 브론즈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BC 1200년부터 이스라엘 시대,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순수한 철은 1530도 정도 돼야 순수한 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00도 정도면 브론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이 300도, 온도의 300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물론 철기 시대가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론즈 시대가 2000년간 계속됐던 것은 인위적으로 300도의 온도를 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1200도까지는 우리가 풍로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장작불을 떼고 또는 우리가 뭐 부채질이나 뭐 기타 다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바람을 내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온도가 한 1200도 정도. 그래서 그 브론즈 시대가 오래되었던 겁니다. 초기 가나안 시대가 3300에서 2200년 이때를 초기 가나안 시대, 그리고 초기 가나안 시대와 중기 가나안 시대 중간에 한 200년 기간이 있는데 바로 이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에서 1550년 중기 가나안 시대, 중간기 시대, 그리고 1550년에서 1200년 바로 후기 가나안 시대인데 초기 가나안 시대 때에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 문명이 발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단강이나 또는 리타니, 오른페스강 이런 깊은 협곡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시 문명은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거대한 제국으로서는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지적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장 초기 때의 문명이 발생한 것은 여리고지만 그 여리고 요단 계곡 가까운 곳에 세겜이나 베시안 방금 우리가 세겜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베시안이나 베니에라 이나 요단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문명 제국이 발생하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도 도시가 생기죠. 그리고 국제 무역로, 노과 목적 신전, 신전은 엔게디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가장 오래된 신전이 엔게디에서 발견이 됩니다. 원하신다면 나중에 엔게디
가장 오래된 고대 신전을 가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기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중간기 시대가 있는데 외부 소력인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문명이 바로 이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유목 생활로 돌아가는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중간기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는 다시금 초기 가나안 문명이 뛰어서 그리고는 도시 문명이 다시 부활하는데 중기 가나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과 아까 라기스에서 발견된 상하피 바로 이때의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리고 대규모 요새가 건축되고 알파벳이 출현하고 1800년 BC 그리고 1700년대 상하빈, 라게스에서 발견된 상하빈, 그리고 족장들의 시대가 바로 중기 가나안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후기 가나안 시대는 블레셋이 이주하고 출애굽과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는 이스라엘 시대가 1200년 BC 이후 516년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시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가 중기 가나안 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했던 경로는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 족속이 중간기 시대의 초기 가나안의 문명을 파괴하고 문명이 퇴보했던 유목 생활로 돌아갔던 바로 그 중간기 시대에 문명을 파괴했던 아모리 족속 그들이 북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던 경로가 바로 이전에 민족적 이동을 했던 바로 그 경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그리고는 세겜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죠. 이 경로가 분명한 것은 야곱도 창세기 13, 11장에서 35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paddan-aram, 아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 사이 아람 나하라임, paddan-aram 같은 말입니다. 아람 나하라임 떠나 길라 산지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고 약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숫곳으로 내려가 요단강 건너 세겜으로 올라가 딸띠나 겁탈당하고 그리고는 베델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는 베들레헴과 헤브론에 야곱이 정착을 하죠. 헤브론에 대한 얘기는 또 잠시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을 거는 약속의 땅은 언제든지 흉년이 들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약복강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다양한 풍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것은 미디안 땅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요르단의 제일 남쪽에 있는 아카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홍해 부분입니다. 홍해를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여러분들이 풍경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들이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바란 광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데가 바란 광야인데 바로 이런 풍경. 이런 곳을 40년간 모세가 백성들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이렇게 거칠고 황량하고 광대한 사막으로만 인도하고 다니니 백성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아닙니다. 남쪽 부분 사막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남쪽.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시편 130, 시편 126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시편 126편 3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 바로 그것은 남쪽 네게부의 사막에 위치하고 있는 시내,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곳, 성경의 시내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에 시내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시내, 항상 물이 흐르는 것은 강으로 번역이 됐어요. 나하르, 그 히브리 말로도 다릅니다. 나하르. 비가 내리면 이게 삽시간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급류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폭포를 이루기도 합니다. 사막의 폭포. 사막에 눈이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사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 마이너스 422m, 2009년도 수치에 따르면 422m 마이너스 지역,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 성교인의 염해로 기록됐고, 사해의 소금이로, 소금이로, 사해. 역시 사해는 북쪽 부분. 사해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남쪽 사해부터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뿌리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광야, 유대광.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처로 삼았던 유대광야. 유대광야는, 대부분의 유대광야는 바로 이런 풍경.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신 분은 축소판 그랜드 캐년, 이스라엘의 유대광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역시 지중해 바다. 지금 이것은 요단 계곡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갈릴리 호수 도착하기 전에 요단 계곡의 북쪽 부, 갈릴리 호수의 남쪽 부분. 그래도 큰 나무가 없죠. 이것은 갈멜산입니다. 역시 갈멜산. 갈멜산은 산맥입니다. 산맥. 보이는 대부분의 나무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편에 갈릴리 호수 북쪽편, 갈릴리 호수 북쪽이나 동쪽편 지역은 나중에 복음서 갈릴리 지역에 대한 얘기할 때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역은 현무암지대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현무암지대, 용암지대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편 헐몬산에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를 보면 한 메슐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육각형, 이거 우리말로는 주상절리, 네, 주상절리. 요단강이 흘러서 메슐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잠깐 모이고 그리고는 또 다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죠. 이런 곳은 이런 현무암이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지프로는 갈 수 없습니다. 걸어서 어, 어디까지는 차를 세고 있고 남은 부분은 걸어서 가야 되죠. 이것은 골란고원의 모습. 아까 남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 사막이라서 물을 전혀 나무 볼 수 없었지만 이것은 골란고원의 풍경.
이것은 헐몬산 지역입니다. 헐몬산에 12세기 때에 십자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새, 요새. 헐몬산의 해발 2,815m. 지금 보시는 골란고원에서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메론물가 하솔 가까운 건 메론물가. 우리는 여호수아서 10장을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호수아 11장은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을 차지하는 전쟁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 평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너편에 보이는 것은 높은 산지입니다. 상부 갈릴리. 그리고 이쪽은 골란고원. 골란고원의 끝은 헐몬산. 두 산지 사이에 평지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1장에 헐몬산에 눈 내린 풍경. 아까 보셨던 십자군의 요새 니무롯 캐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헐몬산 지역에서 건너편 상부 요단강을 상부 갈릴리를 바라보고요. 상부 갈릴리 그다음에 그 낮은 저지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헐몬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언제든지 흉년이 들 수 있는 그 땅인데, 아, 근데 그 땅은 지중해 바다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11장의 10절과 11장 10절 이하 그리고 26장 내용을 보면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집트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주신 그 땅을 서로 비교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땅이 더 좋은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지 어느 땅이 더 좋은지 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판단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가나안 땅을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을 비교하십니다. 거기서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 안에 발로 물대기를 채에서부터 물을 댐과 같이 했어요. 언제는 이집트도 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래. 그러니까 이집트 땅보다는 가나안 땅이 이집트 땅보다 못하다는 땅이죠. 이 표현에 의하면. 근데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나 세초부터 생활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은 이집트 나일강과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한 경작지입니다. 그리고 경작지 너머로는 사막지대요. 이집트는 제가 이집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집트를 여러 차례 다녀왔죠. 근데 그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이집트 나일강에 물이 범람한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물이 닿지 않는 끝으로 넘어는 한라한 상류. 그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상류로 가면 뭐 나일강, 카이로나 알렉산드리아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넓은 비옥한 나일 삼각교 지역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집트 나일강과 그리고 사막의 경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일강의 혜택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유감없이 사용을 했었죠. 누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당이 없죠. 이 이집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표현에 비교한 거예요. 표현에 비교한 겁니다. 물론 이집트도 안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죠. 네, 안 좋은 땅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이스라엘 평야와 같은 아주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집트 땅은 하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언제든지 제가 그때 물을 댔지만 그리고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 안 좋은 땅. 안 좋은 땅, 유대 광야.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의 혜택을 받는 성잡지. 근데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나니라. 에레츠 아쉐 에레츠 아쉐 아도나이 엘로헤하 도라시 오타. 에레츠 아쉐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땅? 도레시 오타. 도레시라고 하는 아니 도레시 히브리 말로 지금도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도레시라고 있는 단어는 seek나 require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 땅 우리말로는 권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권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니까 권고 어, 그 의미를 충분히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되 하나님이 지켜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가 뭔지는 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보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찾으십니다. 하미드 에이네 아도나이 엘로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그 땅에 있다. 네, 그 땅에 있습니다. 메레시트 하샤나 베안 아하리트 샤나. 이 표현을 보면서 한 가지 다른 부분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메레시트 하샤나 그 해의 처음부터 그 해 처음부터 언제까지 아드 아하리트 샤나 여기 보면 하샤나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해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해의 끝이 아니고 그 앞에 얘기했던 하샤나 그 해의 끝이 아니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예, 해의 시작부터 그리고는 끝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밤에 에이에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심으신 거예요. 나무로 심으시지 하나님이 그 땅으로 지경을 옮겨서 그리고는 심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을 워치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보라한 내가 이 땅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다와 사막 사이에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바다와 사막 사이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이 표현에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에. 근데 히브리 말로는 바로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노히 노텐 리프네이 햄 하이움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여기서부터 쭉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히브리 말로 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리엘 아노히 노텐 리프네이 햄 하이움 라하 우 카날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주겠다. 노텐 복권 저주를 하노이 주겠다. 근데 요 단어가 르에 또는 르에 슈마 히브리 말로도 슈마 르에 이 말들이 보통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할 때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아니면 좀 봐봐. 좀 봐봐.
잠깐만 자네 얘기만 계속하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봐. 뭐 할 때에 주의를 환기시킬 때 보통 쓰는 말. 르에 또는 트리에 좀 봐. 아니면 좀 들어봐. 티슈마 또는 슈마. 슈마 이스라엘. 슈마. 쉐마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분이 말하는 이제 슈마, 슈마. 르에 또는 슈마. 나는 잠깐만 좀 이거 좀 봐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것과 비슷한 뜻이죠. 하나님이 잠깐 봐봐. 이거 좀 봐봐. 내가 너희 앞에, 응? 내가 너희 앞에 브라카 클랄라. 복과 저주를 불 건데, 내 말 잘 들으면 이 땅이 너에게 복이 될 거고,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이 땅이 저주가 될 거야. 이 땅이 저주가 되고, 내 말 잘 들으면 복이 되고. 이 땅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팔레스틴의 동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서쪽은 지중해 바다, 그리고 남쪽은 네겝 사막. 서쪽에 지중해 바다, 동쪽으로 아라비아 사막, 사막과 바다 사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서간의 폭이 50마일, 남북으로 북으로 240km, 150마일. 사막과 바다는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죠. 비는 사막으로부터, 흉년은 비는 바다로, 그리고 비근은 사막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에일랄의 영광 강수량은 30mm 안에서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의 영광 강수량은 1300에서 1600mm. 아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다양한 풍경을 보셨잖아요. 그 헐몬산 지역의 눈 쌓이고 그리고 폭포를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풀이 전혀 자라지 않는 불모지. 예루살렘 강수량 600mm, 텔라비브 800, 여리고 예루살렘 가깝습니다. 예루살렘 여리고 강수량은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스라엘의 기후는 성결 땅의 기후입니다. 지중해 해양성, 습한 해양성 기후와 사막의 사막성 기후, 건조한 사막성 기후. 그래서 이거 아주 뚜렷하죠. 그래서 겨울은 지중해 바다로부터 영향을 받아 비가 오고, 그리고 여름은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바람, 함신, 불, 공무 이후에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1월에는 헐몬산에서 스키를 탈 수 있잖아. 아까 룬사이 원전 본 것처럼 사해나 또는 에일랄, 이스라엘 제일 남쪽 홍해 변에 위치한 에일랄에서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바다와 사막 언제든지 흉년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비가 내릴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 르에 아니 노텔레카 브라하베 클랄라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보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런 상반된 표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사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사진입니다. 해발 814, 815m, 14m가 감람산의 정상의 높이죠. 감람산을 경계로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찍은 겁니다. 감람산 경계로 동쪽은 유래광야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황량한 곳이 감람산 바로 나옵니다. 위로 하루 종일 걸어가면 그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감람산까지는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야 예루살렘에 겨우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7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내려 어떤 성에 비 내리고 어떤 성에 비 내리지 않다. 추수 언제 하죠? 보통 추수 5월, 4월, 5월에 추수하죠. 추수이죠. 그러니까 1월에 내가 비를 멈추겠다. 그러니까 비 오는 계절에 비를 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에는 비 내리고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고. 아합 때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에 아합 때 북쪽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었죠. 여호사밧 때에 남쪽 유다의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이 고통에 처했던 이야기를 보실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창세기 37장 내용을 보면 어, 바다와 사막 사이에 바로 배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헤브론 골짜기에서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하루에 갈 수 없어요. 적어도 이틀은 걸립니다. 이틀. 그러니까 채석을 입은 요셉이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걸어서 갔다. 그러니까 야곱이 채석을 입은 요셉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또는 요셉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또 요셉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야곱이 요셉 혼자 보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죠. 그 집에 있는 또 다른 뭐 식솔이나 또는 뭐 하인이나 있다면 같이 딸려서 보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들에서 방황했습니다. 왜 들에서 방황했느냐? 길이 하나면 하나의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 요셉이 세겜까지는 하나의 길이니까 세겜까지는 갈 수 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하나의 길이라 갈 수 있어요. 세겜에 도착하게 되면 이게 세겜 들입니다. 들판에 에발산과 그리신산. 그리신산은 해발 880, 그리고 에발산은 해발 910m 더 높아요. 에발산이. 그리고는 세겜.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곳, 그리고 세겜. 그리고는 얼마 전에, 바로 요 이야기 가운데 얼마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고백당하고 사건의 배경에는 바로 이 세겜 때문에 여기에서 길이 나눠져. 동쪽으로 가면 야곱이 왔던 길. 서쪽으로 가면 도단으로 갔었어. 근데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얘기를 듣고, 그리고는 도단으로 가는 길에 멀리서 채석을 입은 요셉을 보니 멀리서 보면 벌써 알죠. 저 꼼짝이 있는구나. 잡아서 구덩이에 넣었는데 그 구덩이에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서천 화재 현장 만남 이후 예레미야서 38장에도 보면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덩이. 이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냐? 그러니까 물을 저수하는, 그 이스라엘은 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우리는 과거에 땅을 파서 가정마다 우물을 가지고 있었죠. 과거에. 네, 우물.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우물이 없죠. 그래서 구덩이 파고 빗물 저수하는 구덩이, 웅덩이 구덩이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표현의 구덩이. 근데 물이 없고 진흙뿐이라 물을 다 썼으니까 없는 거죠. 여름 동안에 내내 다 썼고 겨울이 오기 직전, 겨울비가 내리기 직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성경의 땅은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라바 산지, 평지, 남방,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앞서서 너의 땅이 그 옆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 것이라. 이것은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치고 모압 땅에서 사입니다. 건너편에 요단 유대 광야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건너편에 사입. 근데 이 여러분의 폭이 얼마 안 돼 보이죠? 이 폭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폭이 적어도 15에서 18km 돼요. 15에서 18km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찍은데 지금은 유대 광야에서 건너편 모압 땅.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아말렉 사람은 남방의 것, 여기서 아모리 산지과 가나안 것, 가나안에는 해변과 요단과의 성경의 땅은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 이 땅은 비옥한 초선할 지역의 남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이 가자 지구를 지나가면 이제 그곳은 사막이죠. 이집트까지 사막, 240km 사막 지역. 여기가 비옥한 초성들 지역의 끝부분이에요. 갈멜 산맥. 갈멜 산맥이 사바리아 산지와 만나서 유다 산지. 갈멜 산맥이 길보아 산과 만나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 그리고 헤브론이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는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곳이 해안평야, 블레셋이 정착한 샤론 평야, 노을 평야,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평야 또는 아셀 지파의 터전 아셀 평야.
상부 갈릴리 지역, 상부 갈릴리 지역, 그리고 하부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대부분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신 갈릴리는 바로 요 지역입니다. 크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을 때에 그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사방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과 서쪽이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한 번도 갈릴리 지방이라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 복음서에는 데가볼리 또는 바산 또는 구약성경에 아람이라고 기록된 곳, 아람, 베나다 이야기 가운데 이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지만 이것은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지방이 아닙니다. 이거 말씀드리죠. 그리고는 하부 갈릴리 지역 남쪽에 이스라엘 평야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냈던 나사렛 지역 그리고 다볼산이 이곳에 있고 모래산, 길보아산, 알멜산, 사마리아 산맥과 만나고 해안 평야 지역 그리고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보와 헤브론, 엔게디 연명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쉐바 그리고는 가자 지역 그 유대 광야, 유대 광야. 그리고는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마이너스 212m, 그리고 마이너스 422m 사이에 2009년도 수치니까 지금보다 더 낮을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 계곡은 마이너스 지역이죠.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m 요단 계곡.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강에 이런 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또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을지라도 요단강의 물을 가서 길어다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빗물을 조수하여 그 빗물을 얼마요? 1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지도.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전반